우리 8월에 우리 처음에 큐티는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함께 열왕기 서라고 해서 이제 열왕기 서라는 이름 그대로 왕들을 열거해 놓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두 나라로 나눠진 이스라엘의 왕조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지난 다음에는 역대 상하가 또 나오는데,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과 반해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북이스라엘과 엘리사 선지자 사이의 그 관계를 보면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7장 초반까지 나왔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과 그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 7장에서 끝이 나고 9장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주체인 그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예후 사이에서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의 제자로 불러서 대신 가서 시키는 거죠.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9장 중반과 후반의 내용에서는 이제 예후가 반역에 성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조가 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예후 왕과 선지자 엘리사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예후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특별한 부르심을 했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게 엘리사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후반에는 좀 타락해서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잘 못하는 와중에서도 그 사무엘 선지자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고 그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게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 이제 왕 하지 마 라고 할까봐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와 예후 왕과의 사이 관계는 비슷한 관계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후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왕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사울왕처럼 좀 타락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되어서 악한 왕이 됩니다. 9장 이후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 예후왕 전에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왕의 그 왕조와 엘리사 선지자 간의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사울왕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와중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두려워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측은 이제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3장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에서 9장 이후로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예후왕에게 기름을 부음을 줄 때 이후로 50년이 지난 후이고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이렇게 왕위가 손자로 이어져서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가 통치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 20절에서는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병문안을 가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왕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문병을 간다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말하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을 향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병거와 마병이 전쟁에 쓰이는 전략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핵무기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북한을 수호해주는 존재가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수호해주는 존재다라고 요아스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외쳤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의 스승인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그 스승 관계의 그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엘리사와 요아스 왕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같은 대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후 왕을 세운 이후로 50년 동안의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에는 없지만 여호람 왕을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예후 왕조에도 똑같이 해줬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조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욱 각별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제가 지난주 수련회 첫째 이모가 돌아가셨거든요. 수련회 전날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이제 수련회를 함께 하느라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인 화요일에 이모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인천에 교회에 있었는데 얼른 가야겠다라고 해서 좀 만사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외가의 집안에서 첫째 이모가 가지는 위치는 이제 저희 외가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고 이제 집안을 모아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모가 중환자실에 계시고 회생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외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저희 이모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상황보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상황보다 더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예후 왕조를 수호해주고 하나님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선지자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예언을 해줌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도와줬던, 지켜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그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빨리 만사를 제쳐놓고 가게 된 겁니다. 다른 중요한 일보다 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뭔가 특이한 일을 두 가지를 시킵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 경우에 다시 빗대서 하면은 제가 이모를 찾아갔을 때 이모가 혼수 상태여서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셨는데 이모가 의식이 있는 상태고 저에게 뭔가 특이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상해 보면서 보면은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일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13장 15절에서 17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서 갑자기 병문안을 봤는데 활과 화살들을 짚고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또 등장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화살들을 손에 쥐고 땅바닥을 치소서. 병문안을 갔는데 병자로 누워있는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을 수호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일단은 모르겠지만 요아스 왕은 일단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첫 번째 일인 화살을 쏘는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가 활을 먼저 쐈거든요. 활을 쏘니까 엘리사가 지금 쏘았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화살은 북이스라엘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적대 관계입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임과 동시에 적국인 아람을 세게 칠 거다라는 그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18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두 번째 일은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는 것이었는데 요아스 왕이 3번만 치거든요. 근데 3번만 치니까 엘리사가 다음 구절에서 화를 냅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이 3번만 칠 게 아니라 더 많이 쳤으면 아람이 멸망할 때까지 쳐졌을 거다. 왜 이걸 몰라줬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3번만 아람을 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13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아람을 3번만 치는 일이 그대로 등장하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13장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가 그 엘리사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람을 3번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회복합니다. 근데 그냥 단회적인 도움일 뿐이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한 겁니다. 엘리사의 그 말에 미루어 보자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여호람 왕을 도와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끝끝내는 사망과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그 여호람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호람 왕보다는 좋게 나오지만 사마리아에 둘러싸여서 함락당할 위기에 처한 건 아니니까요. 좋게 나오지만 여호람보다는 요아스가 좋은 기회를 받지만 요아스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처럼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회를 받은 거죠. 하지만 요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작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영원한 축복,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요아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지금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이 상황, 엘리사를 위해서 중환자실에 찾아간 요아스가 그런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이르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부모와 마병이여오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가져오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치소서. 또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위에 세워주시고 붙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엘리사랑 요아스가 만나는 장면은 일상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첫 번째 화살을 쏘았을 때 이 일이 아람을 공격해서 칠 거다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았다면은 활과 화살이 아람에 대한 전쟁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했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구군을 걸고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게 예언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살들을 바닥에 치라고 했을 때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계속 치고 엘리사가 이제 그만 쳐도 된다라고 했을 때까지 계속 쳐야 맞는 것이었죠. 이거를 눈치챘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요아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엘리사가 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믿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서 요아스 왕이 들을 귀 있는 자인지 들을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을 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따랐던 것이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엘리사,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그 눈치채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어떤 일의 낌새나 남의 마음 따위를 알아내다. 한번 다음 던져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어떤 일의 낌새나 남의 마음 따위를 알아내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일상적이지 않은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하는 그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떤 낌새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보고 일의 낌새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눈치채고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직통계시를 딱 들어가지고 딱 귀에 들린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직통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의 리더인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전도사인 저로부터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주어진 상황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뜻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양과 그 경험들과는 다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밖으로 활을 쏘라는 말일 수도 있고 화살을 바닥으로 내리치라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눈치채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요아스처럼 여러 가지 정황과 일의 낌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인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할 다짐 찬양은 파이드온 선교회에서 나온 그 어린이 찬양인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그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오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눈치채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한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 우리 청천교회 구중교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